본문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죽어 장사까지 지내버렸고 장사된 지 사흘이 되었으므로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신이 이미 썩어버렸는데 냄새까지 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굳이 살리시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그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빠를 잃은 그 마르다 마리아의 슬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이유 말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몰려온 그 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 앞에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둘러선 무리, 그 나사로의 무덤을 둘러선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한 겁니다. 그 둘러선 무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3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 둘러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맹인의 눈도 뜨게 했는데 또 다른 질병도 고쳤는데 이 죽은 사람은 못 살린다는 말인가? 이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는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장차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에게 찾아왔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르다 마리아는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빠를 고쳐주시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죽었으니 와서, 오빠가 병들었으니
병든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이렇게 머뭇고 이틀을 유하시다가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바람에 그 사이에 이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가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은 주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병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병든 자리에서 일어났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말하자 예수님이 내가 네 오빠를 고치겠다, 네 오빠를 살리겠다,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마르다의 신앙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의 신앙은 훌륭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부활 신앙을 믿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이죠. 그렇지만은 마르다의 이 신앙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시겠다는데 그 말은 믿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신앙은 참 훌륭한 신앙인데, 생명의 주가, 창조주가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수 있는 그 생명의 주가 지금 살리시겠다는데 그 말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오늘 또 신앙 고백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셔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셔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막상 우리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어떤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어떤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물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사람부터 찾고 방법부터 찾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막상 삶 속에서는 그 고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을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주님, 이 문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관여하시고 이 문제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네 오빠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마지막 때는 오빠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 예수님이 오빠가 있는 무덤으로 가보자 그랬습니다. 오빠가 있는 무덤으로 가보자, 이 말은 뭐예요? 마르다의 말에 됐고 무덤으로 가자 이거죠.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있는 곳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 둘러선 무리들 중에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동굴 무덤이죠. 우리 같은 그 봉분이 아니고 동굴 무덤이죠. 그래서 동굴에 시신 안치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그런 동굴 무덤입니다. 그 동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살리시겠다고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 지금 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병든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은 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데, 생명의 주가 하시겠다는데 이 마르다는 자기의 지식의 부족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 하고 한계를 정하고서 예수님을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지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한계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로 말씀한 거겠습니까? 내가 곧 놀라운 일을 행할 터이니 나만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먼저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초청받아 갔을 때 그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한 일주일 정도 잔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한참 분위기가 오를 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여기저기서 이제 원성이 나올 순간이에요. 뭐 이런 집이 있어 하면서 뭘 주다 마는 거야. 막 이런 원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죠.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동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죠. 어디까지 채웠다 그랬습니까?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그러니까 그 잔치를 총지휘하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또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근데 연회장이 이제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갖다 주는 순간이었는지 마시는 순간이었는지 갖다 주는 순간이었겠죠. 눈으로 봐야 되니까. 마셨더니 1급 포도주인 거예요. 최상품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회장이, 보통 잔치집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이제 낮은 거, 좀 이렇게 질이 떨어진 것을 내는 게 보통인데, 이 집은 처음 것보다 나중에 더 진짜다 하면서 흡족해 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일을 시작하실 때는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항아리 가득 채우라, 갖다 줘라. 여러분, 이때 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뭘 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할 때,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라뇨, 막 이렇게 하면서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시작하시고자 할 때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마시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어떤 연유인지 몰랐다고 그랬죠. 근데 누구는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한 사람들은 알더라 이거죠. 순종한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순종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뭐예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고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내가 일을 하겠으니 믿고 순종하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거예요. 자, 그랬을 때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니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창조주가 명령하시니, 생명의 주가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할 수밖에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갔는데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배가 뒤집혀지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막 아우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물에서, 배 고물에서 주님을 깨우시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주무시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뭘 하셔야죠 하고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고 명령하시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바람을 만드신, 바다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명령하는데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 선포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나사로는 붕대 감긴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붕대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서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게 했습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돌을 옮겨 놓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돌은 어떤 돌이겠습니까? 근심의 돌, 불안의 돌, 또 불신의 돌, 이런 여러 가지 돌들이 있겠죠. 이런 돌들을 주님 명령하실 때 순종하여 옮겨 놓으시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신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그 부활의 권능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전도하며 다니면서 늘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매를 여러 번 맞기도 하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기도 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또 대적자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늘 죽음의 길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어느 대목에서 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말하죠?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한 후에는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그 몸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부활장을 쭉 얘기하면서 부활에 관한 것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 이 부활을 언급하면서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죽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노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천사장이나 팔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 그때 부활을 진짜로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부활은 아니지만 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즉 나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노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부활의 능력은 계속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격상, 그 속성상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 자체이시니까,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러니 그는 거기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천사가 그는 여기 계시지 않으니라.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종교는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믿습니까? 빈 무덤에 계실 수 없습니다. 대신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 속에 거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중에 마르다 마리아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눈물만 흐르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요청하시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내가 돌을 옮겨놓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